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삶에서 누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즉 구원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몰랐다면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 그 기준대로 성공, 사람, 일, 그런 일을 정말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 속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사라지겠죠. 사라지는데 분명히 허비되어지거나 지나가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말 하죠. 이미이지만 아직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주셨는데 뭐라고요?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다. 완성된 것을 받았는데 그 시간표가 오지 않았다, 이 소리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오늘 일부 말씀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물론 예배는 이 말씀 듣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시간이 삶의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딱 말씀 듣고 딱 앉아있고 뭔가 그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시간. 이때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느냐? 일생이지만 그 일생이 살아가는 한 번의 인생의 평생, 여기에 응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서 받는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보느냐? 우리에게 있었던 아주 오래된 문제, 이것 때문에 보이는 게 새로운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때문에 보이는 것. 원죄, 하나님 떠나 있던 상태 때문에 우리는 뭘 다르게 보죠? 자범죄, 가문의 죄 있잖아요. 조상 때.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응답을 오게 받게 되는데 응답 받기 전에 문제가 먼저 보여요. 여러분,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의식이 있어야지 뭐예요? 응답이 참 응답이 됩니다. 사단이 틀어놓는 게 무엇이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문제의식을 바꿔요. 틀어놔요. 그건 문제 아니야. 선악과 먹어. 그거 네가 하나님인데 그건 네가 축복의 뭔가 무엇인가가 되어지는 아주 기회야. 발판이야. 그러니까 해. 이러죠. 그리고 뭐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살지만 영적인 중요한 것을 놓치도록 하는 거. 자,
이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이들에게 어떤 문제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 사회와 가정 문제, 이게 여러분에게는 메시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뭐냐? 먼저는 아는 자, 그리고 알기 때문에 찾은 자, 찾는 자, 구하는 자 되셔야 돼요. 신만이가 어떻게 하면 신만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에 꼽혀야지 신만이가 됩니다. 근데 막상 신만이가 되다 보면은 산삼을 찾으러 다니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TV를 보니까. 근데 되게 좋아하는 순간들이 산삼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상황버섯을 찾고 다른 약초 캐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상황버섯도 엄청 비싸다면서요. 저같이 도라지와 더덕과 뭐 있죠? 뭐 인삼이나 그냥 뽑아놓으면 다 비슷해 보이는 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요, 아는 자가 아니에요. 찾을 수도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은 땅에 박혀 있는데 잎사귀만 보고도 알잖아요, 그죠? 냄새를 보고 뭐 군락을 알고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건 너무 잘 아는데 나중에는요 그것을 필요로 구하는 자. 우리는 무엇을 아는 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게 뭐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리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 평생이라는 것과 오래된 문제, 그리고 시대와 사회,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뭘 시작할 수 있었느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레위 가문의 여자인데,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또 성전에 있는 문제, 이런 가문과 가정, 자신, 시대, 이 사사시대에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 놓고 뭘 구하기 시작했느냐? 나의 필요와 시대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 그러니까 구한 것이 뭐죠?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나 신으로 드리겠다. 서원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뭐가 있었죠? 기도에는요,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한나를 통해 계획하셨다니까요. 임신하지 못하게 태를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답을 얻고 기도하니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날 돌아가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가문이 어떤지를 보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찾고 구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구해서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계획해 놓으신 응답들을 찾아서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치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교회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개인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다른 그 무엇을 채워도 해결 안 되어지는 문제 있어요. 아까 전에도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들리잖아요. 자녀,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밥 먹으면서도 주고받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 그죠? 우리 뭐 지사님, 우리 전사님 이렇게 찬양인도 할 때 던지는 여러 가지 자기의 느낀 메시지들, 그 속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제 입장으로, 자기 입장으로 들으셔도 물론 그게 시작이긴 하지만요, 그걸 어디로 끌고 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응답을 받죠.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지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의 상태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요. 이 문제를 치유할 답이 세상엔 없어요. 금융치료, 막 빚을 갚고 뭐하고 하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물론 막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기죠. 근데 그건 핑계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 문제를 미리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문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분위기는요, 사실 나의 상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상태입니다. 이 가문의 특징이 뭐냐? 새로 형성되어지지 않는 미래예요. 지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이 돼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었는데도 운명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신학교를 갈 때부터 세상에 친구들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목사가 되면서부터 또 관계가 또 정리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만남들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 가문은 새로 형성되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니까요.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래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많이 배우고 이래도요, 없으면 고한 것처럼, 그죠? 부모가 없으면 고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가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있죠. 인정을 또 내가 받아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사람들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휘말리기도 하고 분쟁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번 명절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들과 나의 차이는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만약에 상황을 바꾸면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 차이가 있다면 나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기업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걸 한번 실현해 보는 시대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의 치유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뭐 하느냐? 착각해요. 다른 말로는 불신앙이죠. 이 착각하고 불신앙하는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믿는데 능력을 부인한다. 그 말은 뭐냐? 비율이지만 내 행동과 내 행위와 내가 받는 처우에 많이 영향이 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계획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시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계산하지 않지만 복음을 모자란 복음으로 취급해요. 그리고 부족한 복음, 실패한 복음, 적용되지 않은 복음. 그래서 지난 히브리서 말씀처럼 왜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하던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걸 보고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누가 딱 집을 지으려고 터를 막 다져요. 그러니까 지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뭐 하세요? 예, 집 지으려고 터를 가꾸고 있습니다. 1년 뒤에 갔어요. 뭐 하세요? 집을 지으려고 터를 가꾸고 있습니다. 5년 뒤에 갔어요. 뭐 하세요? 집을 지으려고 터를 가꾸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초보에 머물러 있다 이 소리예요. 항상 자기가 하는 것 속에서만 뭐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예? 뭐냐, 갑자기 뭔가 백마탄 왕정님이 나타나거나 기인을 만난다거나 그죠? 급작스러운 뭔가 복권 당첨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능력을 믿고 계획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부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자신도 그 우상 만드는 일을 가업으로 삼아 살고 있던 사람이 무슨 말씀 듣고 바깥으로 나와봤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입견이라는 게 뭐 있냐? 아브라함은 만들어 놓고 보고 믿는 현실을 잘 믿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약속을 달라, 계약을 달라. 막 동물 다 반으로 쪼개놓고 거기서 졸잖아요. 안 나타나니까, 그죠? 근데 뭐예요? 횃불 하나가 쑥 지나가네. 그걸 보고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 언약은 내 혼자 이룬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죠? 원래 둘이서 같이 건너면 그 언약 자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것처럼 너를 반토막 내겠다 이거예요.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 주종 관계에서 약속을 맺을 때도 그렇게 왕 둘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계약을 맺는데, 똑같이 그렇게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는 대로 계약을 맺어 주신 것이지만 그 지나가시는 건 혼자 지나가셨어요. 뭐냐? 믿기만 해라. 너는 약속을 받은 자지 지키는 자가 아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광야에서도 뭐예요? 불신앙하는데도 뭐예요? 가라예요, 가라. 다 일어났으니 갈라놓고 가라. 한번 발 디뎌봐라. 제사장의 이 언약궤를 맨 궤를 따라가라. 그죠? 우리의 착각이, 우리가 보고 온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불신앙하고 본 사람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와요. 눈앞에 있는 이 쓴물 보면서 미리 한 2시간만 더 가면 준비되어 있는 그 종려나무 70그루 샘 12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그리스도, 이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다른 말로는요,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빠지지 않은, 그게 구원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화장품이 하나 주어지는데 올인원이라고 하죠. 올인원. 화장 바르고 기초 바르고 좀 기다렸다가 말라가지고 또 뭐 에센스 하고 세럼 바르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비비 바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파운데이션 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면 충분한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찍어 바르는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저도 부담스러운데 비교 예를 들어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예를 들으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면 충분한 게 있어요. 그죠? 잘 때 그렇지 않잖아요. 화장 다 하고 잡니까?
좋은 거 바르고 자지. 좋은 거 먹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충분한 것들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게 공의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벌은 벌대로 다 끝내셨지만 사랑을 확인케 하신 것, 그 십자가.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비밀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3장 11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 말하냐?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고 했어요. 말씀이 뭐냐? 예수시에요. 예수.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지금 어디에 계냐?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역으로 돌아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면서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 자녀, 약속에 기업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뭐냐?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증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아직도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근데 너무 유명해서 적이 다 알았죠. 우리 후손들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쓸데없는 말이라도, 나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도 막 욕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근데 많이 나쁘죠. 근데 영화에서 아주 신랄한 욕을 막 쏟아붓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신 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거든. 오히려 재밌죠. 그냥 따라하죠. 왜 그럴까요? 대상이 분명해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 이 말은 뭐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되어질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도 증거되어질 말씀. 그걸 모르면 여러분, 이 말씀이 꼭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될 때도 있고 나만 살아야 되는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나에게만 주셨다 이거죠.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뜻을 뭐라고 하느냐? 분깃이라고 합니다. 분깃. 내 거. 나만 가진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지난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한번 빚을 벗고 체험했고 맛을 보고도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도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현실과 타협하는 종교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두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요, 당연히 붙어야죠. 영원성. 왜 우리가 안 바뀌느냐, 안 변하느냐 이런 말 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저는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게 싫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을 건들면은 자기 마음속에 없는 말도 막 해요. 그 복수심리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면 큰일 나요.
누군가를 따라한다니까. 화도 내면은 내가 진짜 가끔씩 웃겨요. 막 애들이 특히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7세 이하. 화나면요. 차! 막 이러면서. 이걸 어디서 배웠대? 이래 화가 나면 이래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옮겨놔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남이 화내는 것도 자기한테 배워놓고 다 배워놓고 하는데 믿음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 믿음 있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요셉부터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뭐하죠? 좋은 일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 나쁜 일이다 구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준비된 것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이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더 가진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땅도 없이 그렇게 떠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동편을 선택해서 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룻보다도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했는데 뭘 주세요? 가병 318명을 주세요. 그래도 그 민족 부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신다니까요.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있잖아요. 그죠? 가병이 318명이라는 말은 아내가 318명이라는 얘기고 뭐 미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1000명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자식 있으면. 그렇죠? 그 당시에 부족 시대에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도 훨씬 몇천 년을 앞선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뭐 했죠? 2000년 전에 무슨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300년 전에 조선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그 앞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네, 그죠? 삼국 시대도 전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네? 이집트가 있기 전이라니까요. 그 전에 1000명이 올려다니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또 오늘 빨리 끝내려고 엄청 빨리 달렸는데 이상한 게 생각나가지고. 근데 믿음의 세계관 이걸 통해 여러분 좋은 건 나쁜 건 없어요.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사명 뒤에서 하는 일과 앞에서 하는 일에 차이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손해봐도 손해봤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버려서 얻는 겁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려서 그죠?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해서 얻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내 자리에 앉혀놓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주인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나를 꽉 붙잡은 상태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 잘 믿는 종교인데요. 그죠? 하나님 나는 진짜 말 그대로 의지도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나왔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에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내가 11조와 헌금과 전도를 몇 명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과 누구가 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딱 천국 앞에서 커트라인에서 1점이 모자랐대요. 그래갖고 못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 와갖고 불렀는데 당신은 어떻게 왔는가? 나도 몰라요. 그냥 은혜로 살았지 뭐. 통과. 부족하지 않아요. 은혜로 산 게 다예요. 그죠? 자기가 한 공로는 아무리 채워도 점수가 모자라는데 은혜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요 가진 것을 조건 삼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심으로 믿는 겁니다. 책임지신다 이거죠. 주가 주권자 되신다는 거. 생사아복과 흥망성쇠. 여러분 이 삶이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요, 본이 되게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약속으로. 여러분, 미래는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래를 찾아, 꿈을 찾아 살죠.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따라 사는 것.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무엇을 따라? 주와 함께 하심을 따라. 그리고 누구예요? 교회와 같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냐? 이 해석과 발견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음으로써 나도 끝났다. 내 과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우리의 시작점이 뭐예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제의 확신이에요. 실패는 끝났어요. 우리의 실패는. 그렇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이것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은 주 예수님만 믿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와진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과 사람들을 다 믿는 거예요. 이게 나다. 그만큼 내가 형편없다. 그만큼 나는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 삼으셨다. 그러면 뭐예요? 내 삶에 있는 것들이 이 믿음이라는 세계관 속으로 딱 딸려 들어와서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저건 맞고 아닌 것 같고, 저건 뭐 저 사람이 해야 되고, 이건 내 일이고, 다 구분하는 순간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진실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었다니까요. 자기가 원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근데 뭐예요? 완전히 다 그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근데 가장 맞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다 받아들여서 매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화스러운 말이 이때잖아요. 온전한 말. 그게 뭐게요? 뭐 말이 안 나올 때는 뭐게요? 뭐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래요. 네, 온전한 말. 네. 온전한 말. 나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완성시키는 말이래요. 완성시키는 말. 그런데 이거는 뭔가 더 있어야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완성시키는 말, 저도 들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말. 지금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네. 여러분, 그래서요, 답은 진짜 확실해야지만 답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사실은 누가 말했느냐가 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성공도 성공이 아닌 이유. 여러분, 답은요, 사실 상대적 답과 절대적인 답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답은 어떤 답이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알고 있는 답이 아니라 실제 찾은 답입니다. 아시겠죠?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요, 우리는 답을 찾았다고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이 보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이 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밭에 감추인 보물 때문에. 근데 아직 얻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남의 밭에서 왜 일을 해야 되지? 저놈은 늦게 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주인은 이거 왜 땅이 이렇지? 변명과 핑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고 내가 믿는 것을 이전에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는 이것이
실제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전하는 목사님에게, 듣고 있는 성도에게, 그 이후로 선포되어진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일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있을 뿐이에요. 뿐. 문제가 있을 뿐, 없을 뿐, 그리고 안 될 뿐, 잘 안 될 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누려야 될 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근데 함께의 모습이 꼭 우리에게 힘과 용기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도전해야 될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주세요. 그때 무엇을 따라가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때 구하는 거예요. 약속된 성령 충만, 답을 가졌다는 증거. 내가 가진 상태, 환경, 수준, 그게 나처럼 보일 때 진짜 나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서 아는 정보가 아닌 직면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거치지 않고 통과하다라는 말이 형통이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가는 걸 보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분명히 잡혀간 곳에서도 매여 있고 뭐 이런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문제되지 않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은 뭐냐? 스데반이 자신을 다 돌로 채워내려 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한 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말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요. 뭡니까?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거쳐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약속 때문에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휘말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것을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이 복음 앞에 정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바울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 모르나 달려간다고.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바울보다 조금 덜 사랑하시는 전도자가 아니라 똑같이, 그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전도자입니다. 이번 가정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졸다가 들은 말씀도 번쩍하고 기억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증인들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직분으로 주신 교회와 부모와 자녀로 살게 하신 그 가정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 가정 가문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일과 업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만남 주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된, 특히 기도로 준비된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이들의 예비된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